참 좋으신 예수님, 오늘 이 새벽에도 감사를 드리며 눈을 뜨며 주님 앞에 제일 먼저 인사드리며 말씀과 기도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저희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이 어두운 구석구석을 환하게 비추어 주셔서 오늘도 말씀과 성령으로 새롭게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모습과 경건한 모습을 지킬 수 있도록,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2024년 5월 9일 목요일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 하나씩 무너져가는 현실 앞에서 오늘 마지막 시간이죠.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미가서 1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고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네 머리가 크게 벗어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음이라. 자, 지금까지 가드, 또 베들레아브라, 사빌, 그쵸? 이 사빌은 아름다움이라는 뜻인데 너희들이 완전히 벌거벗겨져서 수치를 당하면서 끌려갈 것이다. 사난, 그쵸? 나가는 자인데 너희들은 나오지 못할 것이다. 벳에셀, 도움의 집인데 이제 너희들이 도움이 청할 곳이 없어진다. 마로, 라기스, 그쵸? 말대란 뜻의 나가서 이제 몰려오는데 나가서 싸워야지. 근데 싸워봐라. 다 죽을 것이다. 근데 어떡하냐? 싸워야지. 뭐 이런 식으로, 그쵸? 그 다음에 가드 모레셋, 지창금, 선물, 그쵸? 마지막으로 이제 다 망할 건데 서로 뭐 선물이나 주고받아라. 악십, 마레사, 그쵸? 소유자, 정복자, 그리고 아둘람까지 하나씩, 물론 아둘람은 당연히 성읍이 아니죠. 다윗이 도망가서 숨어 지내던 동굴인데 여하튼 하나씩 무너져가는 유다의 그 기둥들을 설명했죠. 미가는 그야말로 탄식에 탄식을 거듭하면서 그 유다의 각 성읍들이 전부 수치와 모욕을 당하면서 하나씩 파괴되어져 가는 그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마지막 16절에 보시면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네 머리가 크게 벗어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자, 네 머리를 다 밀어버려라. 그 얘기인데, 자, 머리를 싹 다 밀어버려라. 이게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실인이 그 거룩함을 지키지 못하고 더러워졌을 때 행동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나실인이 거룩을 잘 지켜 나가다가 거룩을 지키는 것을 실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거룩해지지 않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머리카락을 다 밀어버리거든요. 다 밀어버리고 나실인으로 다시 시작해야 한단 말이죠. 그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너희는 이제 더 이상 거룩한 백성이 아니다. 너희는 이제 더럽게 되어 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머리를 다 밀어버려라. 뭐 그런 말이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극심한 고통과 슬픔의 표현으로서 이제 많이 사용했습니다. 큰 슬픔이 아니면 사실 머리를 밀기까지는 하지 않죠. 이 사람들이 머리를 기르는 것을 좀 이렇게 상당히 영광스럽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전통이 있죠. 그러니까 뭐 고대 근동 사회 대부분이 사실 그런 경향이 있죠. 뭐 우리 조선 시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수염을 기르고 머리를 삭도를 대지 않고, 그렇죠. 근데 이제 여하튼 그 수염도 많이 기르고 머리도 많이 기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싹 다 밀어버렸다는 것은 부끄러운 자가 되었다는 뜻이죠.
노예와 같이 되었다. 정말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그런 부끄러운 자가 되었다. 이런 표현으로서 머리를 밀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표현을 합치면 너희들은 이제 그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이 상실되었다. 거룩한 백성이 아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다 밀어버려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게 되었다. 너희들은 부끄러운 자가 되었다. 노예와 같이 되었다. 뭐 이런 의미겠죠. 그래서 16절 후반절 보시면 머리가 크게 벗어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 독수리는 어떤 독수리겠습니까? 그렇죠. 대머리 독수리. 그렇죠. 아예 머리에 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이제 비참하잖아요. 그걸 이야기하는 그 대머리 독수리 그 머리와 같게 하라. 이런 표현을 쓰면서 얼마나 심한 모욕이 그들에게 임할 것인지 가장 비참한 상태로 그들이 망하게 되는 것을 어느 정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죠. 뭐 사실은 짐작이 안 가죠. 이게 어느 정도인지. 이거는 정말 겪어봐야 그렇죠. 실제로 겪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여하튼 그 정도로 그들에게 정말 엄청난 고통과 수치가 임할 것이다. 가장 비참한 상태로 그들이 망하게 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죠. 이것이 기본적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임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늘 이야기하잖아요.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경거망동하지 않고 그렇죠? 여러분 무슨 우리가 지금 에세이나 소설을 읽는 게 아닙니다. 지금 무슨 신문 기사를 읽는 게 아니에요.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듣고 싶은 소리를 들으려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집중하면서 들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섰다는 거죠. 이 신전의식, 그렇죠? 그런가 하면 마지막에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그들이 누구겠습니까? 너희들이 정말 기뻐하는 자식들, 너희 아이들. 여기서 그들은 너희 아이들이죠. 그래서 16절 다시 한번 여러분 보시면 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제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그쵸? 제일 마지막에 보면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습니다. 얼마나 이게 슬픈 일이냐 하면 그들이 자기 자식들이 근데 그냥 자식들이 아니라 그쵸? 정말로 그 핏덩이와 같은 응석바지와 같은 그쵸? 그래서 이 너희들이라고 할 때 이것은 기뻐하는 자식들인데 이걸 히브리어로 직역을 하면 이제 응석바지 자식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큰 군대 간 아들 장성한 자식도 아니고 정말 어려서 그 자기 품에 안고 싶어 할 만한 그 어린 자식들 그런 눈에 넣어도 아플 것 같지 않은 그런 그 귀한 어린 자식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있으니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이렇게 나라를 잃고 여러분 자식들이 그 어린 새끼들이 막 이렇게 끌려간다고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머리를 밀어버리고 통곡하고 괴로워하는 그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거죠. 그렇죠? 내 아들이 어디 나가서 뭐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뭐 다치기만 해도 막 마음이 무너지는데 끌려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을 통해서 더 이상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아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백성이라 볼 수가 없게 되었다. 그렇죠? 이런 표현이 사실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두 번째 이야기 미가서 두 번째 이야기 마지막 이제 묵상과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유다의 성읍들이 하나씩 차례로 무너져 갈 것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이 미가의 노래 애가였습니다. 그렇죠? 예레미야 애가도 있지만 이 미가의 애가도 있어요.
여러분 이 마음이 과연 어떠했을까 한번 상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에 처해 있는 우리 상황, 그렇죠. 현재 우리 현실과 한번 비교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교회들의 현실을 떠올리게 만들죠. 오늘 딱 말씀이 미가가 워낙에 비판적인 표현들을 많이 쓰다 보니까 우리도 우리 교회의 현실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데, 문제는 교회의 정말 중요한 기둥들이 하나씩 하나씩 무너져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가끔, 그쵸? 옛날에 정말 그 칭찬받던 귀한 그런 좋은 교회였는데, 근데 그 칭찬받던 교회에서 갑자기 막 재정 비리가 터진다든지, 또 목회자의 비리나 어떤 범죄에 연루되어서 그런 사건이 뭐 터진다든지, 아니 저 교회에서 왜 저런 일이 뭐 그쵸? 근데 또 이번에는 이 교회에서 막 이런 일이 발생하고, 내가 정말 또 신앙의 모델로 삼고 싶을 정도로 모범이 된다고 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또 어떤 경우는 막 은밀하게 범죄를 저지르던 것이 막 드러나가지고 그렇게 막 무너지고, 존경받았던 사람들이 비난의 대상이 되고, 이런 일들이 그쵸 생기면서 교회의 기둥들이 하나씩 하나씩 무너지는 것을 볼 때가 있죠. 그쵸?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 있는 정말 존경스러운 분이야.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아이고 세상에, 저 교회는 그쵸? 그게 아니고,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저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잘 나타내는 교회구나 했었는데, 그 교회가 오히려 세상보다도 못한 그런 심각하게 막 부패한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일 때마다 우리는 마음이 막 이렇게 무너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쵸? 사실이에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말이죠, 이런 현상이 지금 계속해서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깨어 있지 못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둥이 하나씩 하나씩 무너져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막 은혜라는 말을 함부로 여기서 막 들먹이면서 그냥 가만히 있거나 잠잠한 것이 좋은 거다, 그런 일이 그쵸 우리 주위에 있다는 것을 아예 모르고 있는 경우도 태반이고, 진리의 말씀도 그렇잖아요. 그쵸? 앞에서 무슨 말을 해도 아예 분별이 안 되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은사 문제 다루면서 배웠죠. 방언은 통역을 해야 하고 예언은 분별을 해야 한다. 그런데 콩을 파채라 그래도 아무도 모르니까 전부 다 파채인 줄 아는 거예요. 정말 심각한 문제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거. 말 그대로 모르니까, 그쵸? 분별을 못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교회가 계속 세상을 닮으려고 합니다. 세상의 힘, 세상의 어떤 강함과 세상의 풍요와 세상의 유명세, 여하튼 세상이 볼 때 참 매력적이고 인기 있는 것들, 이런 것을 닮아가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그리고 그 세상적인 가치관이나 어떤 기준으로 볼 때,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좋은 거, 그런 거 가진 교회가 박수를 받고, 이러다가 그 교회들이 결국 하나 둘씩 무너져 버리는 거죠. 유명한 교회, 막 큰 교회, 재정이 많은 교회, 시청보다 더 큰 교회 뭐 많지 않습니까? 일단 그냥 딱 봤을 때 세상이 와 하는 그 기준을 가지고 볼 때 대단한 교회. 그래서 많은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또 어려운 교회를 돕고, 그래서 누가 봐도 참 박수 받을 만한 교회고 훌륭한 교회인 것 같은데, 그 교회가 또 비난의 대상이 되고 정말 사고가 터졌다면 메가급으로, 그렇죠? 그래서 추풍 낙엽처럼 무너지는 그런 걸 볼 수 있죠.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마음이 무너지는 것이 사실 정상이고 무너져야 됩니다. 미가 선지자처럼 그 무너져가는 성읍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가슴을 찢고 통곡하면서 하나님께서 이곳을 치셨다라는 것을 아파하면서 기도하고, 정말 주님 앞에 애가를 부르는 것이 맞는데,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그냥 무덤덤한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죠. 교회가 조금씩 조금씩
도미노처럼 무너져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우리 얼마 전까지만 해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많은 교회가 어려움에 처하기도 하고 또 그런 과정에서 우리의 민낯이 드러나기도 하고 또 그리고 무엇보다 이 교회가 모이질 못하니까 각종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의해서 시험에 들어 지치기도 하고 또 현재는 어떻습니까? 저출산. 그렇죠? 이 문제 정말 지금 심각하잖아요. 교회마다 주일학교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학교도 해마다 줄줄이 문 닫는 그렇죠? 지금 학교도 해마다 새 학기가 시작되면 몇 개씩 문을 닫는 마당에 교회 학교라고 여러분 별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뭐 사람 안 삽니까? 똑같은 사람인데 그렇죠? 주일학교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죠. 학교도 해마다 줄줄이 문을 닫는데 그렇죠. 당연히 영향을 받겠죠. 거기다 초고령화 이제는 초고령화를 아예 넘어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이 교회가 아이들 다음 세대 키울 일보다 장래 치를 일들이 이제 더 앞으로 많아지고 또 사회적으로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전혀 세상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그렇죠. 그런데도 그냥 그 사태에 대해서 마음이 아프지 않은 거예요. 마음이 아프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말 교회에 대해서 바로 잡아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고 교회를 바로 세워달라고 예배를 바르게 회복해 달라고 그렇게 간절한 기도가 나오지 않고 그렇죠? 그냥 무덤덤한 그런 현실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는 거죠. 진짜 정말 심각한 건 이걸 은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덤덤하게 그렇죠? 성도들이 그것에 대해서 깊이 관심을 갖지 못하게 만들거나 아예 못하고 그냥 그래 일이 좀 힘들어졌지 세상 살기 많이 어려워졌지 그러면서 어떤 재정적인 문제나 사업 문제 먹고 사는 문제 뭐 그런 거나 고민하지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현실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의 전철을 받고 있는 거죠. 멸망한 이스라엘을. 우리가 적어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깨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망해서 끌려가서 그 나라 말로 다시 바벨론 말로 그쵸 아수르 나라의 말로 방언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미가처럼 그 유다의 각 성읍이 무너졌다는 소식들을 들으며 정말로 막 가슴을 치고 안타까워하고 통곡하는 그 미가의 애가처럼 우리의 기도가 정말 주님 앞에 상달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그 아픈 마음, 애통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께서 다시 한번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꼭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죠? 당연하죠 이건. 그렇게 생각됩니다. 진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 우리 요한복음 고린도전서 다 배웠잖아요. 그렇죠? 주님께서 정말 이 제자들과 함께 언약을 맺으시면서 세우셨던 그 교회와의 언약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 교회의 무너진 부분을 보수하고 진정 살아있는 거룩한 성전으로서의 그 영광을 교회가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진짜 우리가 여러분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여러 가지 현실들과 일어나는 그 어려움들이 오히려 우리가 보지 못했던 부분들, 우리 가운데 썩어 있던 부분들, 깨어져 있던 부분들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아닌가 한편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꾸 나의 어떤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을 불평하지 말고 또 그것을 통해서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진 않은가, 하나님의 뜻이 있진 않은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죠? 자, 미가서 두 번째 이야기를 이제 마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에게 하시는 그 메시지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하고 정말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가 무엇보다 일단은 온전히 나아가고 우리의 죄악이 있었다면 정말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바로잡고 또 우리가 보수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무덤덤하게 내버려 두고 있었던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내가 정말 노력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섬기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각 교회마다
어려움과 아픔이 물론 있겠지만 그것을 통해서 또 우리 안에 보수하고 고치고 회복해야 할 부분들을 새롭게 보게 되고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보수하고 고침으로써 다시 한번 힘차게 일어서는 거듭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전화 위복의 은혜가 각 교회에 임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예수님, 우리가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무덤덤하게 아무 생각 없이, 개념 없이, 분별 없이 그렇게 우리가 살아왔다면 말씀을 통하여 각성하고 정신을 차려서 깨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 진리 가운데서 분별할 줄 알고, 그리고 정말 가슴을 치며 애통하며 교회를 위하여, 이 나라를 위하여, 또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놓치고 살고 있었던 것,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이 세상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의 무감각하고 무덤덤한 이 영적 신경이 다시 살아나서 오늘 하루 그것을 보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그래서 그 내가 보게 된 것을 바로잡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